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참 우리가 6.25도 극복했는데 보릿고개도 극복했는데 여러분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그래도 웃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외쳐봅시다. 코로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얼마나 답답하세요? 마스크 다 벗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12, 13, 14장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걸 말하는데, 첫째로 은사의 핵심은 뭐냐? 그건 사랑이다. 사랑. 너희가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하고 산을 옮김하는 그런 능력의 믿음이 있고, 그래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해다, 공해. 울리는 꽹과리. 중요한 것은 그 은사 속에 음식에 간을 맞추는 소금과 같이 다 사랑이 배어 있어야 돼.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소리. 사도 바울은 12장 마지막 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31절,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헬라어로는 데메에코 게고나, 아가페 데게코. 아가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다 원어로 아가페를 얘기했어요. 아가페.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통역하고 병 고치는 은사, 심유의 은사 등등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막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보수주의, 막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볼로파, 지식파들, 학식,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 베드로파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 네 가지 파벌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어가지고 파벌로 이렇게 모이는 거야. 그 무슨 직원을 하든 당회를 하든 딱 파벌이 쫙 갈라졌어. 나라가 야당, 여당 쫙 갈라지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통해서 부흥하고 하나가 되고 해야 될 텐데 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하고 파벌이 나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2절 3절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풍부했지만 그러한 은사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발전하기보다는 부흥하기보다는 분열과 혼란만 초래했다. 여러분들 새 가족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분위기를 볼 때에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막 바글바글 끓고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옥동 중앙교회는 사랑이 풍부한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랑이 풍부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많이 10배, 100배. 아멘. 그래서 막 오고 싶고 와도 막 가기 싫고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얼마나 감사.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현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대한민국에 한 7만여 교회가 있잖아요. 별별 교회가 다 있어요. 싸우는 교회들도 있고.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은 우리 옥동 중앙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사랑이 많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사랑이 많고 아멘 하면 어디가 덧나나? 우리 성도들이 다 사랑이 많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보낼 때 사랑하고 보고 싶은 옥동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문안 올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카톡을 보내든지 그럴 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여보 이렇게 사랑자를 붙이면요 받는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아.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절날 선물을 보내더라도 선물을 떨렁 보내는 것도 안 보내는 것보다 낫지만 그 안에 메시지, 이 사랑의 메시지가 없으면 선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던져놓고 그냥 누가 보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사랑을 모아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과일 한 상자 보내오니 부모님 위로받으시고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러면 과일보다도 그 내용이 너무 은혜스러웠어.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뭐냐?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현대 교회들 안에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은사를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까? 장로들 가운데는 막 학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서울 장안의 큰 교회들은요 엄청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모였지만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가고 싶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가는데 어떤 교회는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단에도 모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회고록을 썼어요. 그것도 딱 지정된 몇백 부만 찍어가지고 자기 아는 분들에게 다 지인에게 한 권씩 나눠줬는데 그분의 목회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싸움. 1년 후에 당회에서 목사님 사표 내세요. 아니 그 훌륭한 목사님을 사표 내라고 당회에서 권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싸우다 끝났다 자기는. 그러면서 어느 당회 때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한 말이 서운했고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막 실명을 기록하면서 다 그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 본인들은 또 그걸 읽어보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응? 차라리 서운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점만 그렇게 썼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저도 가까이서 이렇게 뵙지만은 어디서 보면 그 얼굴이요 싸늘하고 백지장처럼 그냥 긴장되고 말마다 뼈가 있더라고요. 그 상처가 은퇴 후에도 아물어 있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인재와 많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파벌을 하고 주신 은사를 통해서 분열이 되고 혼란을 가져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은사의 모든 주어진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뭐냐?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두 번째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4장 3절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 이유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내가 방언을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면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대표기도에 나와서 방언으로 3분 동안 기도하고 아멘하고 들어갔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야지.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고 오히려 예언의 은사가 좋다. 그래서 예언은 교인들에게 예언을 해줌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의 은사는 다 언어의 은사예요. 언어의 은사. 다 같이 언어의 은사. 우리는 교회 와서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회의석상에서 말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언어의 은사가 정말 귀중해. 말하는 은사지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은쟁반의 구슬과 같다. 우리가 다 말하고 싶다고 말하면은 그것은 질서를 파괴할 때도 있고 덕을 그르칠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꿀꺽 삼킬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능력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언어들이 6,500여 종의 언어로 확 갈라진 거예요. 일본 사람들 말 들어봐요. 또 외국 사람들 말 들어봐요. 다 언어가 달라. 말도 안 같아. 근데 자기들끼리는 다 통한단 말이에요. 방언, 예언, 통역의 은사, 이것은 오늘날의 이 언어의 은사인데 이 말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란 말이에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회나 직원회나 각 기관 회의나 교사 회의나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분파를 만들다든지 막 분열을 조장한다든지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 옳은 말이야. 팩트 사실을 얘기하는 건 맞아. 그러나 덕이 안 된단 말이야. 그 시간에 그 말은. 아내가 음식을 좀 짜게 했어. 그건 짜다고 하는 건 팩트 사실이야. 그러나 밥 먹으면서 짜다고 계속 끝까지 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음식을 만든 아내가 실수해서 넣을 수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짜면 조금씩 먹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 대신 다른 반찬이 맛있는 게 있으면 아유 오늘 멸치볶음 참 맛있네 여보. 이렇게 해서 주신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것은 예언, 통역, 방언 이런 모든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덕을 세우거나 유익을 주지 못하면 혼란과 분란만 일으키게 된다 이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국가에서도 정치인들 너무 이렇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곤욕을 당하고 막 사과하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라 사랑, 국가 사랑, 국민 사랑,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주의 종 사랑, 성도 사랑, 이것이 결핍되면은 그 말로 교회에 불이익을 주고 분란을 일으켜서 이 고린도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돌본단 말이죠. 예, 성도는 주의 종들을 잘 돌보고, 주의 종들은 성도의 가정을 잘 돌보고, 서로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많은 은사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제일이다. 한번 같이 해봐요. 사랑의 은사가 은사 중에 제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옥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것 같아. 벌써 목사님 대하고 인사하는 거 보면 알거든. 눈동자가 벌써 사랑이 있어. 안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막 째려버려. 똑바로 해. 당신 똑바로 해. 목사 맞아? 모세 맞아? 당신 지도자야? 이렇게. 그래서 연말쯤 되면은 목사님이 고쳐야 할 일 12계명 해가지고 막 써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약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언어의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누구나가 단면적으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점을 자꾸 발전시키고 사랑과 이 칭찬의 언어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게 사람에게 덕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결론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에요?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들 지금 나는 사랑이 너무 충만합니다 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한참 생각한 다음에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은요 그렇잖아요. 참 엄마 사랑, 또 짐승들은 새끼를 사랑하는 거. 이야, 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목숨을 내걸거든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건 놀라워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특히 엄마의 사랑이 없다면 그 영혼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시기가 있어요. 생후 1세에서 5세까지 부모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되고 사랑의 스킨십을 받아야 되고 또닥거려주고 내 새끼 이쁜 새끼
이렇게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유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먹으면 거기에서 꿈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에 살아. 다른 많은 아들도 있었지만 특히 요셉은 채색옷에 사랑을 주고 요셉은 멀리 위험한 길은 가지 못하게 하고 그때 요셉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고3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꿈이 없다면 그는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부모님이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저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과 이 소망의 은사는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은사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기 영어 성경에는 faith라고 했어요. faith. 원어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믿음, 입술의 믿음, 행함의 믿음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의 구원은요,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믿음이 결합되면 거기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결혼식들이 취소되고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부가 서로 마음으로 이제 신랑 신부가 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식 날에 딱 왔단 말이에요. 주례자가 뭐 물어봅니까? 뭐 돈을 얼마나 모았냐? 살 집은 구할 수 있냐? 대학은 나왔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서로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사랑하느냐? 예. 이렇게 입술로 고백한 것이 부부가 되는 조건으로 딱 부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대장. 그래서 발장 끼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야. 막 출발하면서 부부로 가는 거야. 들어올 때는 각 개인이 왔지만 따로따로 입장했지만 나갈 때는 부부가 되었어. 왜?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여러분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고백해야 돼. 사탄이 역사하거든 그 시간에.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때요? 세 번째는 행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교인으로 시작해서 이제 11조 생활은 기본이고 주일 성수, 전도, 봉사 이런 생활을 바로 행함인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부모의 돌봄으로 젖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18세가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성인이 되어 가지고 어엿한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반열에 올라왔지만 우리가 행함을 갖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이 구원은 죽을 때까지 계속 완성해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한경직 목사님이 치매가 와가지고 사람을 몰라보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면 몰라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그러지 않니하는 한 맨정신으로 도중에 예수 부인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성도지만 죽어 있어.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사태가 물론 우리가 모여 함께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거리두기를 안 하고 그러면 코로나가 전염될 수도 있어요. 그건 맞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러나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예배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응? 무슨 예배가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다 믿잖아요. 안 믿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물론 코로나 걸렸다고 하자. 코로나에서 걸려서 죽으면 그건 뭐예요? 예배드리다 죽으면 순교지. 그러나 동성연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그들이 막 춤추고 막 거리두기 안 하고 해서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 그건 지옥 가는 거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고 또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연약한 거지요. 하나님, 나는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려도 좋아요. 아멘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그래, 예배는 방역대책본부에서는 드리지 말라고 하면 그래, 안 드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중간에서 지혜롭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말씀을 듣고 생동감 있는 현장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치유받고 힘을 얻고 면역력을 높이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다 우리가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죽든지 암병으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다 죽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어요. 왜? 믿음이 뒤에 따라오는 게 소망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만 소망이 한정되어 있어요. 은퇴 준비를 하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사실상 예언도, 방언도, 통역도, 세상의 모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10사람 기도해서 10사람 다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 세상의 소망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호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헬라어는 엘피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다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우리 자신에게 들어있는 소망은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한 소망은 90이라고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10%나 가지고 있을까? 말까?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불탔어요. 조그만 징조가 와도 이런 코로나같이 어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런 소망으로 생각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회갑을 넘으면 이런 생각들이 막 이런 소망들이 가슴에 불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믿음, 입술의 믿음, 행함의 믿음, 이 세 가지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사랑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이.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지 못하고 쬐끔 신용만 냈는데 하나님 나 왜 사랑 안 느냐고,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냐고 자꾸 항의하거든. 우리가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주는 사랑이다. 다 같이 주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보고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쫓아가서 그 사람을 일으키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기름과 포도주 갖고 다니는 거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가지고 오던 길을 다시 뒤돌려서 여관에 모셔놓고 1박 2일 동안 그 사람을 간호하고 부비를 계산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좀 봐달라고.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참 이웃이냐? 이것이 이웃사랑이죠. 내가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1박 2일 동안 같이 있어줄 수 있는가? 그때는 짐승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내 승용차,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 이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태워준 일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연료하신 권사님들 내 차를 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너무 감사하지요. 나를 태워준 그 차를 나이 든 권사님들이 그냥 타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아가페 사랑은 용서해주는 사랑입니다. 다 같이 용서해주는 사랑. 네, 여러분들 이 용서는 하나님 사랑의 중심입니다. 중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기도와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니 자기를 향하여 막 돌을 막 집어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스데반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근처 가지도 못하는 기도 제목이야. 아이고, 나를 미워하고 껄끄럽게 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뭐합니까? 저런 인간 안 데려가고. 아니 목회자들도 그런 기도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좀 없잖아. 있어. 근데 잘못된 기도야 그게.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런 기도를 했던 모양이야. 그러나 내가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7은 완전 숫자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7번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유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 신앙을 가지면, 용서하는 사랑을 가지면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가 어렵지요. 그렇죠? 때로는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편애했다고, 응? 동기간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회생활 하다가 나를 골탕 먹긴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못하고, 막 눈만 감으면 막 저주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기도를 바꾸라 이거예요. 이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용서신앙을 가지면 내 영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크게 해봐요. 아멘. 또 용서를 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의 축복이요. 평안. 하늘에서 온단 말이에요. 평안이.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없어요. 평안해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참 좋은지. 원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만사가 형통해. 할렐루야. 막혔던 문제가 확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몸을 사랑해 줘야 돼요. 아멘.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기도 좀 만져주고. 왜? 하나님은 우리 기가 우리 신체 모든 건강 여기에 다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를 만지고 하다가 어느 곳이 딱딱하잖아요. 저도 지금 오른쪽 귀가 중간에가 이게 지금 아주 딱딱해. 이건 뭐냐면은 이 중간에 이 귀가 딱딱한 것이 보니까 심장계통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 심장이 피를 확확 밀어줘야 되는데 맥박이 잘 안 잡혀. 의사들이 그래. 내 목사님 맥박이 잘 안 잡힌다. 피를 밀어주는데 그래서 고혈압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여기가 딱딱해요. 난 시간만 있으면 여기를 이제 주물러주고 풀어주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귀를 손이 잘 이렇게 협력해서 받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 손바닥에 또 오장육부가 다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렇게 손을 만져주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계속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자기 전에 5분. 나름대로 이제 건강법이죠. 이렇게 손을 만져주면 소화가 잘 되고, 남을 이렇게 저리다고 해서 만져주면 내가 꼬록하고 소화가 된다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몸도 이 손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스킨십 해주고, 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서 기관과 모든 지체가 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듬어주면 이게 다 알아. 그래야 될 텐데, 어떨 때는 어떤 사람 막 벽에다가 막 자기 막 헤딩을 해가지고 막 머리에 피가 나고, 손에다 막 칼을 꽂지를 않나, 문신을 하고 막 그냥 지지질 않나, 담배불로 자기 몸을 저주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 교회는 몸이요, 몸.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지체가 되어서 만져주고 보듬어주고 언어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주고 해야 될 텐데, 따지고 말이지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내 심령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강단과 단절되고 성도들과 단절이 되어서 고립된 사람이 되고 그 마음에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뭐냐?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을 나누면 줄어들고 기쁨과 영광을 나누면 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 26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축복 기도를 해드렸지만 우리 황종석 장로님이 이 어려운 때에 엑소 21 컨벤션 센터 가보니까 뭐 엄청 겁나요. 6층 건물에 모든 3,600평 건물의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있는데 평당 280만 원씩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예식장, 요식업, 또 콘서트장 이런 것을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한 4분이 같이 이렇게 했는데 황종석 장로님이 회장 자리에 이렇게 얹었어요. 요즘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가서 현장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런 좋은 컨셉이 우리에게 일들이 주어졌을 때 다 축하하고 기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잘 되도록 같이 기도해줘야 돼. 아파하고. 아멘. 그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아멘하지만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행될 때에 꼭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은퇴할 때 명예롭게 원로로 다 추대하고 정말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 추대를 사랑하고 더 대접을 못 해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왜 그렇게 많이 주냐고 그러면서 지껏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요. 꼭 마귀 역사를 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분열되고 시험에 이르고 성도들이 떨어지고 그러는 거야. 주님의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구분된다. 그럴진데 우리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고 또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마스터키다.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이 사랑은 다 풀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하자가 없고 고객들이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지는데 속이거나 자기 이득을 위해서 변칙을 쓰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음식점을 해도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잘 써야 되는데 좀 더 번다는 것 때문에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먹어서도 안 될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어요. 음식 맛은 거기서 거기지만은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대하는 그 마음들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 길 건너편에 이제 그 김치찌개 잘하는 집이 있는데 제가 또 돼지국밥을 좋아해서 돼지국밥집도 가고 가는데 이제 이 건너편에 오랜만에 갔어요. 진짜 한 몇 달 만에 갔는데 그 서빙하는 그 주인의 사모인 것 같아.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야.
저를 아세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알지요. 기도하고 잡수고 또 요 건너편 목사님이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2달 전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타는데 한 번도 안 가고 거기만 계속 가는 거예요. 안다는 것 때문에, 알아준 것 때문에. 야, 이게 사람이 신기하다. 이게 사람을 알아봤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간데 갈 마음이 싹 없어졌어. 계속 갈 거야. 간단한 원리야, 간단한 원리. 어떤 집은 3년을 내려갔는데도 몰라보고. 야, 사람 알아보는 은사. 여러분들 주일날에도 좀 아는 체 좀 하세요. 아멘. 권사님들끼리도 아는 체 좀 하고, 오셨냐고 반가워하고. 여러분, 큰 호텔에는 수백 개의 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마다, 객실마다 키가 있어요. 그러나 그 호텔의 지배인에게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이 방도 저 방도 다 그 키 하나로 열립니다. 신기하지요? 우리 삶에 수백 수천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은 사랑의 키야말로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마스터 키를 주머니에 넣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내 인생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마스터 키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키를 가지고 열어보세요. 부부 문제, 가족 문제, 교회 문제, 사업의 문제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요. 요한일서 4장 7,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번 다 같이 살아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더 크게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거긴 좀 크게 해봐. 사모님 사랑해요. 그럼 신바람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최영옥 권사님하고 이미리자 권사님 정말 아름답잖아요. 손잡고 옆에 앉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둘을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최영옥 집사님 이미리자 권사 사랑해요. 그러면 밥상이 달라진다니까. 아멘 해봐요. 최 권사님 잘하고 계시죠?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지요. 할렐루야. 이게 문제를 끌어내는 키예요.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 네 분.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노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예쁘게 이렇게 늙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그런 권사님의 가정이 되어서 사랑에 찌게 사랑에 막 그것이 지글지 보글보글 끓어가지고. 아멘. 결국은 모든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어떤 좋은 승용차도 아니고 어떤 지위도 아니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생은 기부, 그러면 엔드 테이크. 이것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테이크 먼저 가지고 달라 이러지 말고 내가 주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 아름다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을 내가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쁘다고 사랑하시고 형통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은사 가운데 그 제일이 사랑이고, 사랑은 선택이 아니고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 마스터 키를 오른손에 쥐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연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하게 하시고 또 출입하는 모든 것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